어제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엔 그 현장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택한 백성에게 노크도 없이 들어오시는 것을 무슨 언어로 기록을 하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너무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인 줄로 착각을 하고 가리키고 있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이사야서 등에 나오는 것들은 천국이 아니고 다 같이 천년왕국, 지상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오직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두 장뿐인데 천국을 기록할 수가 없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의 내용은 전부 보석과 숫자일 뿐이에요. 다 같이 상징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전혀 달라요. 우리도 달라졌고 달라진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2의 하나님의 저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곳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햇빛도 없는 곳이에요. 모든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글로써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글로서 표현할 방법도 없거니와 표현 안들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군뱅이와 매미의 관계를 얘기해요. 군뱅이가 땅에서 5년 내지 7년을 살아요. 매미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배추벌레가 배춧잎을 갉아먹을 때 그 아름다운 흰나비의 비행을 생각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군뱅이나 배추벌레와 같은 것이고 천국은 나비와 매미와 같은 것인데 어찌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 것, 그 과정도 너무 신비해서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이해가 안 돼. 어저께 성령 세례가 그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감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일을 무슨 방법으로 기록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걸 혼동해 갖고 주춧돌을 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욕하지 말자. 우린 성령 세례를 복음적으로 이해한 뒤에 성령의 은사도 다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야?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놓고는 교회 세우시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끝나고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거는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이에요. 벌써 세워졌어 이미.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세우는 장면도 없는데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벌써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다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장 기록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어제 본 내용이지만 거기에 두 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약속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곳, 교회예요. 아멘. 물론 베드로에게 여기서 주지만, 성경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주 신비의 말씀이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 원어로 내가 읽을게. Su eho Christos hofios tu Deus tu Jontos.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수에이 페트로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반석 위에 테타우테 에피타우테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이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거는 신비한 얘기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럼 이 반석은 뭔데? 베드로가 방금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도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길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리고 네가 고백한 진리는 페트라, 반석이다. 내가 그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트라는 그가 고백한,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혈육은 안 되고 성령에 의한 고백한 그 고백은 페트라,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 아주 놀라운 미스테리다. 기적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가,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건 성전이고, 이건 성전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주님이 성전, 오리지널 성전. 아멘. 그러니까 이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그건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성전, 성도가 성전. 왜? 주님을 모셨으니까 성전. 아멘. 여기서 나오스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전도 두 가지잖아.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지성소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곧 예배를 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건축물, 그것 또한 다 같이 성전. 그래서 성전은 셋이다. 그러니까 이 셋은 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적인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하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장소인 건물도 아주 중요한 성전이다. 주님이 헐어버리라고 그러시면서 모순된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예루살렘 가서 하신 게 성전 청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성전 청소. 아멘.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응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로서의 성전도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반쪽 진리는 다 병신들이 하는 짓이야. 무식한 것들이. 그래서 근본적인 이 에클레시아만 중요시 여기고 건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란 장소적인 면에는 무시하는 일은 무식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셨길래 이 땅에서 첫 번째 공생애에서 시작하신 일이 성전 청소이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이 성전 청소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다. 아멘. 주님의 입으로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신 것이 성전 청소 때예요. 그만큼 성전을 귀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에클레시아 어쩌고 무식한 거들. 그래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가치관에 따라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훌륭한 일인 줄 주책을 떠는 건 무식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본과 그리고 상식이 잘 돼 있는 것이 중요한 복음의 모습이에요. 아멘. 뭐에 치우쳐서 저만 잘났다고 하는 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교회가 에클레시아, 칼레오. 에크는 뭐뭐로 붙어요. 칼레오, 불러 모은다. 그래서 저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불러 모은 사람들, 교회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의 주님의 교회의 주인공인 사실을 복음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약속한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 자, 우리가 교인 말고 다 같이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은 성도요. 거룩할 성자를 썼어. 다시 거룩. 여기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기오스라는 저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이에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 이게 거룩이에요. 까만 넥타이 맨 게 거룩이 아니고, 말 천천히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우아한 척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성경적 복음적 거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자기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도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사람, 성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집, 성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나온 옷,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구별해 나온 도구들, 성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엔 주님이 유언장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구원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과 축복이다. 이번 이 신유붕의 아주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구원한 우리를 축복 주시는 것, 그 중에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는 것, 이번 집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주인공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야. 이미. 그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굉장하진 않잖아. 그렇다고 부모를 압수 여기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비교적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난 육신의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어 해서 6.25 전쟁 전에 그 빨갱이들이 막 설칠 때 예수 믿는 면장이라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막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몰래 내려왔어요. 그런데 들통나서 잡혀가갖고 그냥 총 맞아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난 순교란 말은 안 해. 왜? 학살이라고 말해.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으면 뭐 상이 되겠지. 내가 괜히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 보태갖고 만들고 이따구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 그냥 학살 당하셨다. 그냥 총 맞아 돌아가셨다. 빨갱이한테. 그냥 그것뿐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가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게 생활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 실감할 때 너무 좋았어요. 왜? 난 아버지라는 말을 써보고 자라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 칡해 오셨다, 칡해 와서 이거 준 거다, 그 칡 좀 얻어 먹으려고 맨날 좀 주라, 좀 주라. 그럼 그 새끼가 그 칡을 딱 톱으로 잘라갖고 학교를 갖고 와. 한 요 정도 두께로 다 이렇게 굵은 거, 칡뿌리. 그 암놈 치는, 칡이 암놈 쓴 놈이 어디 있겠어. 그냥 알이 뱄으니까 암놈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주 그냥 녹말이 더덕더덕 붙은 게 있어. 그건 아주 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거 배불러. 그거 먹으면 배 안 고파. 그걸 이렇게 이빨 쩍쩍 찢어서 먹어. 좀 주라. 그 새끼가 손으로 안 찢어주기 꼭 이빨을 얼른 먹고 더 주라. 더 주라. 이 새끼가 성질을 났어. 잠깐 달라. 태 침을 뱉어. 그럼 못 달래지. 더러우니까.
난 그래. 난 네 침 안 들어와. 그 새끼가 아주 못 말리겠다는 식으로. 아버지가 산에 가서 캐왔다고 자랑해. 그럴 때 참 너무 부러워. 우리 아버지는 죽어갖고 칡도 못 캐오고, 살아있어봤자 칡 캐올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랬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딱 정말 실감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게 첫째, 죽지 않는 분이다. 죽지 않는다.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왔다가 당신이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으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으셔서 얼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그분이 택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이 로마서냐? 로마서 8장 29절부터. 아까 내가 이미 읽었어. 예배 시작 전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신학에서 골든 체인이라고 불러요. 황금고리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미리 아신 자들로요. 언젠데 그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끝도 없이 다 같이 만세 전에, 태초 전에, 만세 전에, 모든 창조를 만드시기 전에 그분은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할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러고 산다니까. 건축 하나를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땅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데다가 주인이 전문가에게, 설계사에게 내가 여기다가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뭐 상가를 짓고 싶다, 가정집을 짓고 싶다, 공장을 짓고 싶다, 용도가 분명해지면, 그럼 그 전문가가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면 갖다 구청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또 전문가가 전부 검사를 해서 현재 법에, 건축법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지어도 좋다라고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건축을 그대로 짓는 건데, 제대로 그대로 짓는지 감리사가 또 감리를 합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중간 한 층 질 때마다 감리가 사인을 하면 그 다음 층 올라가고, 그 다음 층 전부 감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 짓고 나서 검사해 주세요. 그럼 와서 전부 보고 사용 허가서라 떨어지면 그게 완성된 건물이에요. 아멘. 자, 내가 이렇게 인간의 건축 문제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많은 순서가, 그리고 과정들과 마무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막 지으셨겠냐고. 하나님이 놀라운 설계가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용물을 쓸 때도 그 내용이 철근이 몇 미리짜리인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할 때 벽에다 뭘 할런지, 밑에는 이렇게 합판을 대지만 저 위쪽에는 저게 아프리카산, 저게 자연 나무 뿌리예요. 저게 저 위에 게 나무 뿌리를 프레스로 모아갖고 프레스 시킨 거 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저게 자연물이에요. 그냥 저게 뭐냐, 반사가 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아주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적당히 반사하고 적당히 흡수를 해요. 이걸 쓴 거예요.
그 앞에 맨 앞에 분에도 이걸 쓴 거는 솔리스트리 여기서 노래 불렀을 때 저 부분에서 도로 반사가 되지 아니하고 흡수하라고 앞에 저 중간에 테두리를 이걸로 쓴 거예요. 다 생각하고 한 거야. 인테리어는 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유리도 마찬가지. 유리도 필요하면 이걸 내리고 필요하면 치워버리고.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내리는 거예요. 유리가 반사할까 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오디오를 이렇게 하면 가까이서 그냥 편하게 귀에 편하게, 여러분 제일 좋은 소리는 편하게 들리는 소리예요. 아멘. 육성처럼 들리는 것이 제일 좋은 오디오예요. 미리 아신 자를 택하셨어. 우리는 미리 알았는데 틀릴 수가 있어. 그분은 오류가 없는 분이니까. 확실하게 안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이 부를 때 뭐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오셔야 회개도 하고 예수님도 영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리 아신, 순서는 그래. 순서는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저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건 여러 번 말하지만 영화롭게 되는 건 안적도 멀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조차도 지금 낙원에 있으니까 아직 영화롭게 안 돼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을 쓰고 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시제를 완료형을 써버리셨다. 과거형을 써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도 하고 자책도 하지만 자학은 하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왜?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뿐이 되는 걸 아시고도 택하셨어. 그분이 아시고 택한 나야. 그러니까 교만할 건 없지만 절망할 것도 없다. 자책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되, 철저하게 회개는 하고, 그러되 절망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정도뿐이 된 걸 알고도 택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주님 앞에 맨날 부채만 늘어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섬겨도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죄 짓는 게 사실 많으니까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니까 그렇고, 부채 덩어리다. 그래도 주님은 그걸 다 탕감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요한복음 1장이냐? 10장.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러면 또 무책임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딱 한 가지. 이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칼비니즘하고 알미니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감리교 그런 쪽이 이제 그쪽인데, 인간의 의지를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의지를 개뿔같이 여겨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것을 알미니안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이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딱 말했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밥상을 탕 치면서, 왜 그걸 이제 얘기했냐고.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아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일에서 그분이 다 하시는데, 인간이 한 일은 뭔데요? 다치 거절하지 않았다. 영접만 했어. 문을 두드리실 때 거절치 않아하고 영접만 했다는 거예요. 문만 열어드렸다. 그분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도 적극적인데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절치 않았을 뿐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실 때 거절치 않았다. 그걸 주님 편에서는 영접해 주셨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웰컴 그런 적이 없는데, 어서 오십시오 그런 소리도 안 했는데 영접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절치 않았을 뿐이다.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는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참미케 하려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준비한 뭐 했나? 로마서 9장.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절대 주권이, 절대 주권. 그분이 갖고 있는 절대 주권과 섭리가 그 얘기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장 11절 절대 주권에 대해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만.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구원받음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예를 드는데 에서와 야곱을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해서 지가 주님을 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기도 전에, 어리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래, 그 다음 보자. 이제 택하심.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택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 말이 없어. 한마디로 구원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대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대로다. 뭐 뜻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것 같아도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래. 진짜 하나님의 마음대로인가? 뭐 같은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봅시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래. 그분이 안 택했는데 내가 뭔 잘못 있어? 그분 마음대로 했잖아. 내가 뭔 잘못 있어? 이래는 놈이 있다 이게야. 그분 뜻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 구절 시작.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자의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에 쓸 물건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저게 뭔 짓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가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오더니 토기장이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야, 토기장이가 한 흙덩어리를 갖고는 이런 그릇을 만들고 또 이 흙덩어리 갖고는 오강을 만들, 오강이 연병을 할 게 뭐 있겠냐. 그분 뜻이지.
아멘. 왜 나를 5강 만들었어? 그리고 덤비봤자 소용없어. 5강은 5강이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택하셨다는데 무슨 말을 할 거냐? 아멘.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흉내내기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흉내는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또 흉내내봐. 이런 잘난 척할 때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흉내내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택함은 택함이고, 자식 중에 괜찮은 자식도 있고 속색이는 자식도 있는 거지. 속색인다고 자식 아니야? 깐났을 땐 자식이 아니야? 다 커서 장가가면 자식 아니야? 다 자식이지.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옷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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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거룩하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은 우리뿐이에요. 말 없는 자연이 하나님의 솜씨를 말하지만 그걸 아는 놈이 어디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알지.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라 그 노래 부르지. 주님의 세계는 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은 성도들 뿐인데 개인적인 나뿐이야.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뿐이라고 하는 분 다른 성도도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감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떻게 전락되든지 간에 여러분과 평강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빛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평강교회를 너무 부러워할 겁니다. 성경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정말 뭔 얘기가 나올는지 나도 모르겠어.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을 여러분을 아시고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주님이 그 엄마한테 리브가에게 예언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감사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자랑하십시오. 내가 귀신을 추방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인가를 말한 적이 없으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니라. 이게 제일 먼저 귀신을 추방할 때 쓰는 말이옵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가 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은 정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자랑하고 일반은 정적인 면에서 소유한 것을 자랑하기보다, 여러분이 당신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내게는 최고의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새벽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노상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니 그 자녀가 누리는 복을 내가 내게 부어주마. 이것이 중요하잖아. 이게 바로 주님의 응답이 중요하잖아. 내가 그토록 내 자녀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니, 그래 내 자녀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받을 축복을 받으라 하지 않겠는가.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가 되었은즉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토록 기뻐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란 말을 써보지 못했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내 가슴은 터지는 듯 했습니다. 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죽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왔다가 잡혀가지 않는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축복하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경험하고 고백한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하십시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자녀가 누릴 만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따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돌아가십시오. 주여 한번 크게 부릅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